새해를 위한 창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2019년 새해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가 한 43분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먼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은혜라는 것 먼저 꼭 감사하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을 보내는 시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 2장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6.25 때 이럴 때는 정말로 먹을 것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배가 부른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고픈데 기쁨, 평안 이런 말들이 좀 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현대인들의 고민은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공허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부족함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난 지금 너무 만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사시던 대로 쭉 편안하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그냥 나는 다 좋다라는 분이 저는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너무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텅 빈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큰 영적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조 이전의 이 땅의 상태도 우리 마음처럼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하던 땅에 질서를 부여하고 공허하던 땅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혼돈한 마음에도 질서가 생겨나고 공허한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2019년은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 새해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창조의 원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 질서, 두 번째 체험, 세 번째 안식입니다. 질서, 체험, 안식. 먼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원리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혼돈하던 땅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셋째 날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또 나누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지금 보시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창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된 것들을 나눔으로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질서란 잘 정돈된 것을 말합니다.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많으면 좋아하고, 돈도 많으면 좋아하고, 사람도 많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함 속의 풍성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트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이게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겁니다. 또 아무 철없는 아이에게 수천억 불의 돈이 주어지면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 아이에게 이 많은 돈이, 이 풍성함이 과연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어떤 스타디움에 아주 무질서하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을 수 있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일입니다. 이 풍성이 이처럼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내면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질서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한 땅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혼돈한 땅에 질서가 주어지는 3절, 6절, 9절은 모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새해에 우리가 따라야 할 첫 번째 창조 원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고 놀라운 질서가 생겨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 그 복잡해 보이던 일들이 아주 심플하게 정리되는 것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면 생각이 정리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또한 새해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물론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에는 언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냥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질서가 세워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 차원에도 말씀에 따라 질서를 좀 더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행정적으로 교인들의 교적부도 좀 새로 만들고 교회 안내판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이런 외적인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가려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질서나 또 교우 간의 관계적 질서나 이런 내적인 질서들도 하나하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만의 아름답고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2019년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바로 세워져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질서를 세워가는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질서를 세워가야 할까요?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진정한 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채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원리는 채움입니다. 질서가 세워진 곳은 이제 풍성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주셨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이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신 하나님은 넷째 날에 이 낮은 큰 광명체로 채우시고 밤은 작은 광명체로 채우십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둘째 날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신 하나님은 다섯째 날 바다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궁창은 새로 채우십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신 하나님은 이제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사 번성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길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악한 영과 귀신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혼돈스럽던 우리 마음에 질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가 되고 수리된 마음을 채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비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안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그 큰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나고 체험했는지는 결코 지금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말인 거짓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 살 것인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소중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무가치하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네가 좀 손해보고 창피를 당하더라도 진실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야, 네가 이익 보고 네 뜻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는 좀 속이고 어느 정도는 좀 왜곡하고 어느 정도는 좀 거짓말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를 맞으면 몸이 젖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전교인이 함께 성경도 통독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좀 훈련을 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일평생 말씀을 읽어오시고 또 말씀을 암송해 오신 어른들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해 전교인이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아이들도 또 EM 청년들도 함께 성경 읽고 함께 말씀 암송하는데 이제 동참시키려고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든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귀한 경건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편안히 주무시고 새해 첫날부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이제 읽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아주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힘이 들어서 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힘드셔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안식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샬롬에는 평화, 평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단순히 싸우지 않아서 전쟁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샬롬은 기쁨으로 충만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샬롬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이 세상은 또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 참된 평안, 이 샬롬에 대한 아주 깊은 갈망이 저마다 다 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샬롬, 이 참된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져버린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좀 더 큰 집을 좀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평생 호스피스 역할을 하신 분이 책을 쓰셨는데, 돈 더 벌었어야지, 좀 더 이런 거 후회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답니다. 보통 어떤 거 후회할까요? 내가 아내한테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우리 자식들이랑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됐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잘했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는 전부 이 관계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샬롬은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가 회복될 때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가족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 화해함으로 참된 평화를,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다 돈 좋아하지만 돈 많은 게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권력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이 평안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이 샬롬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따라야 할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우리 삶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와 채움과 안식으로 충만한 2019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새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